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또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각각 4가지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의 당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하라. 너희는 강하게 되라. 이렇게 4가지의 명령문으로 13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성도는 그 뜻을 좇아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바른 원리를 붙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종종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주의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있기를 권면하거나 혹은 적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파수꾼이 깨어있기를 요청하는 이런 의미로 이 깨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신앙의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적인 사상, 또 무분별한 은사주의, 파와 당을 짓는 어리석음, 신자 안에서조차도 기생하는 음란함, 또 부부간에 무너지는 어떤 대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팎을 장악하고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시시각각으로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재촉하는 온갖 죄악들로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만 출현하면 성경의 거의 모든 예언이 다 그리스도의 종말을 예언하는 모든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많은 미혹거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신령한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 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무디해지게 만들고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혹의 거리들로 신자들의 정신을 사로잡으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팔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통 정신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그 대상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되어 버린 이런 상태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은 성경도 진리도 하나님의 뜻도 아득히 멀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것만 보이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오감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지금 죄악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것에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기고 결국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신자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건지, 무엇에 내 정신이 팔려 있는지를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온종일 사람들이 이것에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죠. 전부 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가히 사탄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온통 정신을 거기다 다 빼앗기는 거죠. 세상이 점점 성경의 가치와 기준과 바른 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어리석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반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고린도 교회의 혼란의 원인은 교회가 세상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세속의 치명적인 유혹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할 때 성경의 진리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라면 결코 그러한 것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성경의 진리에 창념하면서 영혼의 각을 세워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인간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발현되어서 그야말로 오합지졸,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첫 번째로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굳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견고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선반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려면 이 선반을 벽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돼요. 견고하게. 아주 못을 잘 박고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해서 선반을 이렇게 놓았을 때 그 위에 무거운 걸 놓아도 이 선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굳건하게 이렇게 지지하고 지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게 견고하게 부착시켜 놓지 않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가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급격히 그 믿음이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신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또 불순종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고집, 또 육체의 게으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리다가 급추락하게 되는, 믿음이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급격히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일들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을 때
신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계속 이 성화의 수레바퀴로 굴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지극히 메마른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 버리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에 영향을 받고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될 때 급격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도 좋지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믿음이 갉아먹힌단 말이에요. 네?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급격히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치우쳐 버리면 급격히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첩경은 경건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도록 자기의 삶을 잘 정돈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견고하게 붙잡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자기 영혼을 은혜 가운데 두고자 하는 자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신앙 자체가 이렇게 질이 멸렬한 거예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아주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아주 유치하고 단순하고 늘 시험에 들고 작은 언덕도 넘어가지, 작은 돌뿌리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고자 하는 이런 진지한 노력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견고히 내려져 있지 않을 때 결국은 믿음이 어느 시점에선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는다고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묵은 걸 올리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배도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도의 명령은 남자답게 행하라 와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남자답게 강하게 되라, 이런 두 가지 명령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들이 가진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성다운 강건함, 믿음에 있어서 강인함,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성다운 강건함이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의 육체의 그 강인함처럼 우리의 영혼의 힘이, 신앙의 힘이 강력해지기를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가진 육체의 강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 운동 경기를 표현한 벽화들,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람한 근육들이 섬세하게 이렇게 남자들의 그 섬세한 근육의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남자들의 근육이 그 모습이 아주
울퉁불퉁 우락부락한 그 근육이 잘 발달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육질의 몸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예, 먹고 자고 그러면 배만 나오고, 예? 그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근육이 먹고 자고 쉬고 하는데 생기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된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근육이 또 힘이, 체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근육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인한 남자들의 그 근육처럼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을 더해 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란 말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휘 무너져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강인하게 저항하고 어떤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싸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이탈해버리는, 예,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쉽게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결연히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신앙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강인하게 부딪히고 저항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이런 어떤 남자 같은 강인한 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혹은 여린 여성의 몸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배워서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되고 징징거리고 조절달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언제까지나 핑계와 변명을 일삼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어떤 힘든 운동을 참아낼 때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해지고 커지는 몸의 근육처럼 강인해지는 체력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런 진보를 보이라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신앙을 설명하면서 더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이고 굳세게 하는 것이고 남자답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 이런 식의 과격한 단어, 다소 과격하지만 이러한 어떤 믿음의 진보, 발전, 성장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만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몰아세우지만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음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게 해라.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전혀 자신을 봐주지 말고 혹독하게 자기를 조련해서 강력해지라고 굳게 서 있고 떨어지면 안 되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행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십시오. 교회 분열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질서의 문제, 주의 만찬에서의 어떤 차별의 문제, 은사를 가진 자들끼리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 지식을 가진 자들과 지식을 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 어떤 교만의 문제, 다 뭐죠?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부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엔 아가페, 헬라어로 엔 아가페 무슨 뜻이죠? 아가페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엔은 인 그 말이거든요. 즉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길게 논한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 간의 사랑이나 어떤 벗과의 우정이나 그 어떤 사랑도 인간에게서 비롯된 사랑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죽지 못해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금이 가요. 그리고 그렇게 찰떡 같았던 우정도 위기를 맞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갈등과 상처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는 인간을 결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로 모든 지체들을 대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부딪히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으로 안 되고 우정으로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그런 사랑은 다 죄인들의 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형제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된 사랑이 아니면 모두가 깨어지게 돼 있고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려 한들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된 영혼만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거나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도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되 믿음 안에서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 죄인의 영혼과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그게 1차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되면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답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진리의 지침과 교훈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